오늘이 참 제 개인적으로 많이 좀 동해번쩍 서해번쩍했던 날이었어가지고 근데 오늘 또 막상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표현이 그런데 감개가 무량합니다. 약간 뭔가 피곤할 수도 있었는데 근데 막상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지금은 또 시편을 나누고 있잖아요. 금요일은 나의 시편이 뭘까를 늘 생각하면서, 저는 사실은 이렇게 글을 적고 하는 데에는 별로 달란트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 습작도 많지 않고 그렇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들려지는 시편 기자들의 고백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정말 제가 누구보다 원하고 있습니다. 제 고백이기를.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6편은 더 의미가 큰 것 같아요. 1절이 어떻게 시작을 해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어디로 피한다고요? 주님께로 피하는 게 중요합니다. 주님께로. 이 앞에 부제로 붙어있는 다윗의 믹담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학자들이 참 많은 해석들을 합니다. 믹담이라는 말 뜻 자체는 신비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아니면 시편 중에서도 금과 같은 시다, 혹은 속죄의 시다,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어요. 물론 무엇이 100% 맞고 또 어떤 건 틀리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닌데, 분명한 건 다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정말 신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사람의 표현으로 다 담아낼 수 없는 무언가가 있는 분인 것이고, 그런가 하면 그런 하나님 앞에 나라고 하는 존재를 세워놓고 보면 참 나의 죄된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지극히 작고 작은 자가 난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품어주셨다라는 게 또 감사한 것이고, 그리고 신앙은 역시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낮아지고 주님이 높아질 때 거기에서 빛을 발하는 거거든요. 이제 곧 선거 치룰 텐데 서로 자기가 높아지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말만 섬긴다고 합니다. 수도 없이 속아왔지만 또 속아주죠. 말로는 누가 못 섬기겠어요, 그죠? 말로는 머리를 조아리는 걸로 섬기는 거였으면 그죠? 대한항공에서 대한이라는 말자를 빼자고 이 사람들이 얘기할 리가 없잖아요, 그죠? 참 어려운 일이에요.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섬기려고 애쓰는데 그게 잘 안 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딱 서면, 야,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섬기기 위해 죽기까지 낮아지실 수 있나? 이게 와야 되거든요. 인자에 온 것은 뭐하러 왔다고요? 좀 크게 얘기해 보세요. 인자에 온 것은 뭐하러 왔다고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여기는 대충 읽고 뒤에만 막 읽지 마시고,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았다 그러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섬기러 오셨다 그랬어요. 얼마만큼 섬기는 것이냐?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시기까지 섬기러 오셨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따라합시다. 나도 섬기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처음에는 막 고개 팍팍 새기고, 나는 대충 된 사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세운 막 사도다 막 이러면서 그 난리를 치다가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뭐라 그래요? 어떻게 나 같은 게 사도냐, 죄인 중에 대빵 죄인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제대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바뀐단 말이에요. 성령이 역사하면 변화가 나타납니다. 성령이 역사하는데 변하지 않아,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집회하면서도 그것을 느꼈지만, 성령이 역사하면 변화가 된다. 그래서 이
16편 다윗의 시 가운데 16편의 1절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피한다, 다윗이 스스로가 고백할 때 하나님께로 피한다라고 하는 게 아주 중요한 고백이에요. 우리는 어디로 피해야 돼? 하나님께 피해야 돼. 우리는 맨날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나를 좀 이렇게 보호막을 형성할 수 있는 걸 찾죠. 일단 돈이 그렇다고 생각하고, 주변의 관계와 인맥이 그렇다고 생각하고, 그죠? 아무튼 뭔가 지금의 이 상황에 반전을 가져올 수 있는 걸 끊임없이 찾아요. 본능적으로 찾아. 그래서 제가 주일날도 그런 얘기 했지만, 난 누구랑 안다 막 이런 거 굉장히 강조하고,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하고 친하다. 하나님하고 친한 게 진짜입니다. 뭐 딴 거 아무리 얘기해봐야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 보면 갑자기 막 정복전쟁이 진행이 되고 막 영토 분배하는 과정들 속에 생뚱맞게 도피성 얘기가 나와요. 얼마나 생뚱맞아요? 문맥상 이상해. 근데 왜 그게 있을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새롭게 허락되어진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가장 확실한 표징이 바로 그 도피성 가운데 담겨 있는 거예요. 주님은 다 아시거든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워낙 모자란 게 많다 보니 머리로는 별의별 생각을 다 해도 또 엉뚱한 짓 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범죄하고, 자기는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살해하는 일들도 생기는 것이 세상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속에 얼마든지 있다는 걸 아시고, 그들이 은혜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도피성을 요단강 동편 서편으로 해서 몇 개씩? 3개씩. 왜 3개씩 주셨겠어요? 짝을 맞추기 위해서? 아니에요. 최단거리로 짧게 잽싸게 바로 피하라고 그렇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냐? 그분께로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의로 세상에 어떤 그 논리나 기준들에 맞춰 가지고 의인됨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나의 의로움이 아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존재가 되었고, 모든 죄로부터 노임을 얻었고, 모든 죄책으로부터 해방을 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알려주시고자 이미 구약 성경 가운데 그런 구원의 의미들을 여기저기에 분명하게 담고 계시단 말이에요. 어디로 피해야 돼요? 주님께 피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주님께 피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와서도 딴 데 피할 때 차죽 구르면 안 돼요. 주님께 피해야 돼. 그러면서 오늘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가 복인 거예요. 여기 복이라는 단어가 창세기에도 동일하게 쓰입니다. 어디에? 창조를 하시는 과정 속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기에 이 토부가 쓰여요. 토부. 그게 복이야. 복. 그러니까 기쁨이라는 의미도 있는 것이고, 아무튼 그러니까 거기에 쓰이는 단어가 같이 여기에 쓰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진짜 기쁨이 되시고, 내게 있어서 복이라는 건 하나님을 안다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과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향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걸 믿어야 가슴이 빵빵해지는 거예요. 다른 걸로는 안 돼요. 다른 걸로는. 하나님이 진짜 복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진짜 복이 되신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속에 만족할 만큼의 상태가 토브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담겨 있는 것이니까, 이 말 뜻은 뭐예요? 다윗이 했던 고백처럼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시편 23편의 1절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더 이상 원하는 게 없습니다.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want. 옛날에 제 대학교 1학년 때 구약학 교수님이 이걸 너무 강조해가지고 떠나질 않아요. 이게 하나님으로 빵빵한
좀 속된 말이고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자꾸 주변에 눈치 안 봐도 돼요. 막 비교하면서 그것 가운데 행복하니 불행하니 나는 왜 저만 못해요, 막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표현은 그렇지만 요번에 박순애 전사님을 보내주신 것은 세상에 이보다 더 나쁘긴 힘들다. 근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 붙잡으니까 그 인생이 어두운 밤하늘의 별처럼 빛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귀한 강사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책으로 읽으면 더 은혜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진짜 복이 되는 거예요. 진짜 복이. 그러면서 오늘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물론 이 표현은 다윗이 왕으로서 함께하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서 표현한 것이기도 한데, 또 바꿔놓고 보면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를 향하여서 보는 것이 또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제가 항상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게 뭐냐면 스바냐서의 말씀이에요. 3장 17절. 하나님이 나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아무튼 좋아서 어쩔 줄 모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나 어떻게 나 같은 존재를 보면서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를 수 있는가. 저는 좀 다듬어진 것 같아도 엄청 다혈질이고 막 가만히 생각해봐도 예수님 만나서 이 정도지 안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 가늠이 잘 안 되는 존재인데 세상에 저 같은 존재를 보면서도 하나님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하니,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보면 그냥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 이유를 물어보면 몰라. 그런데 확실한 건 선택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을 맞바꿨기 때문이에요.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그 이유를 아무리 물어봐도 그거밖엔 답이 없어요. 물론 여러분들 속에는 속으로 좀 그런 건 있을 거예요.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단 나아. 내가 그래도 쟤보단 나아. 근데 그건 여러분 생각이고요. 웬만하면 표현하지 마십시오. 웬만하면 그런 거는 바깥으로 표현하지 마. 굉장히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또 표현하고 싶을 수는 있지만 그냥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땐 하나님 앞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딱히 뭘 내세울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 때문에 그렇게 좋아하신다 그러니까 참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좀 열심히 살아보려고 제가 동분서주 했는데 개업신방도 가고 병원도 3군데 다녀왔는데 한 군데 모여 계시지 않아서 저쪽 동두천으로도 갔다 오고 저쪽 안양으로도 갔다 오고 막 이러면서 다녔는데 참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왜 세상의 삶 가운데에서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구나. 그런가 하면 어려움과 문제의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또 보게 하시는구나.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여러분, 목사니까 저는 목사니까 어떻게든 그걸 영적으로 해석하려고 애를 쓰고 신방 가면 그런 것들을 또 영적으로 풀어주려고 애를 쓰는데 이미 가서 신방하다 보면 다 깨닫고 있어 벌써. 세상에 죽을 뻔했는데 요만큼밖에 안 다쳤어요. 여러분, 말이 쉬운 것 같죠 그게? 여러분, 안 쉽습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좀 잘해보려고 그러는데 왜 이런 사고가 났는지 아유 속상해 막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정말 죽을 수도 있었는데 큰일 날 뻔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아이고 막 이렇게 하면서도 그래도 하나님이 저한테 좀 쉬시라고 하나 봐요. 이런 얘기를 하면 신방을 내가 가서 내가 이제 권면하고 위로해 주러 갔는데 믿음이 나보다 더 좋은데 뭐라 그러냐면 최 목사가 와서 기도해 주면 그냥 날 것 같아서 기다리고 있었대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드렸더니 나은 것 같다며 막 눈물을 흘리시는데 내가 마음이 너무 저라고 하는 존재가 도대체 뭔데 하나님이
이렇게 또 사용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고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동일하게 그런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대단한 존재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나에 대한 평가가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대단한 존재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어 가십니다. 그걸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 4절,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양다리, 새다리, 문어발,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더불어서 갈멜 산상에서 싸움을 하기 전에 딱 거기에 이제 싸움을 하기 위한, 그러니까 불이 임하는, 그러니까 당시에는 사실은 너무 가물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 막 도랑을 파놓고 물을 쏟아 붓는다는 게 참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먹을 물도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거기에 불이 임할 것들을 함께 구하기 전에 거기에 싸움 구경, 불 구경 온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구경이 싸움 구경, 불 구경인데 그걸 동시에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즐거웠겠어요. 와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진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영적 싸움을 하기 이전에 결단을 촉구한단 말이에요. 뭐라 그러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면 이쪽 편에 서고 바알과 아세라를 포함한 웬갖 잡신들이 너희들이 보기에 진짜 신적인 능력이 있으면 그쪽 편에 서고 양다리 안 된다! 결단하라 그런단 말이에요. 결단하라. 여러분, 신앙은 결단하는 겁니다. 뭘 결단하느냐? 하나님만 섬기기로, 그리스도만 붙잡기로, 성령의 인도하심만은 구하기로 결단하는 게 신앙이에요. 그냥 이런 말로 저런 말로 두 다리 세 다리 그 다음에 막 문어발로 해놓고 어디는 하나 걸치면 거기다가 막 그럴듯한 얘기하고 막, 그럼 뭐 다 걸리게 하겠죠. 어떻게든 하나. 그거 안 된단 말이에요. 응? 뭔가 빌 일이 있으면 여기도 가서 빌고 여기도 가서 빌고 여기도 가서 빌어서 하나만 걸려보자, 이런 거 안 된단 말이에요. 우스갯소리 같지만 이런 신앙이 많아요. 여러분, 어디든 하나만 걸리면 된다. 그래서 여기에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저의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만 섬기기로,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신 것을 언제나 의심 없이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오늘 우리가 누구한테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해야죠. 저희 리얼전도 축제할 때 영혼들을 어디에 올려드려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직 영혼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오늘도 울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움직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떻게 말로 뭐 그럴듯하게 어떻게 해요? 그걸.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붙잡는다. 우리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시작. 하나님이 나의 분기시다. 여러분, 이 성경에는 기업이라는 표현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땅을 분배할 때도 그렇고, 만약에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다 나눠주죠. 그런데 땅이 없었던 지파가 있었어요. 어디죠? 역시 졸음이 올 땐 질문이 최고예요. 저하고 눈 안 마주치는 분에게 대답할 수 있는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누구죠? 레위 지파. 거기는 땅을 못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기가 막힌 건 뭐냐면 하나님이 레위인들을 향하여서 본인이 바로 레위인의 분기심과 동시에 기업이 되신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레위인들의 재산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인들의 재산이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 근데 이 시대에는
여기에 다윗도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재산이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차명계좌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뭐 해외 유출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떳떳하게 얘기해도 되고 누가 앗아갈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재산이 되시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뭐 어떻게 뭔가 비교할 수가 없어. 근데 요번에 그 박선 전사님이 와가지고 거기에다가 하나 말을 더 얹었죠. 하나님께 드린 것만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 하나님이 우리의 재산이 되니, 그러니까 우리로 식으로 말하면은 이제 거기가 금고잖아요. 그분께 쌓아드리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재산이 되신다. 그러면은 이게 부도날 일도 없고 말도 안 되는 무슨 유령 계좌, 나는 주식도 모르는데 갑자기 유령 계좌가 튀어나와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예. 가상화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비트코인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막 정신없이 막 이러고 있는데 뭔 말인지도 모르면서 지나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놓고 보았을 때 이게 또 언젠가 한번 트렌드가 지나가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없어질 일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한결같으시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 약속하신 대로 역사하시고 하늘의 창고문을 열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으시는 분이라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런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들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더 기가 막힌 표현이 있어요. 6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줄로 쟀어요. 그리고 이제 이미 땅 설정이 됐어요. 사람들이 보기에 저 땅이 더 커 보여.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이상하게 남의 땅이 커 보여. 원래 남이 떡이 커 보이는 법입니다. 입에 물고 있으면서도 자꾸 곁눈이 가.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이미 아름답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 남편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정말 어떻게 우리 아내를 저렇게 예쁘게 만드셨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야 네가 좋아할 거 아니냐. 하나님 몸매도 그렇고 어떻게 저런 여성스러운 모습을, 정말 하나님은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야 네가 반할 거 아니냐. 근데 하나님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이상하게 좀 맹해요. 맹해.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그래야 너랑 살 거 아니냐.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우리의 눈에는 한도 끝도 없죠. 머릿속에서 뭐 남편과 아내뿐만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뭔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 가운데 이상하게 내게 있는 것으로 만족되어지지 못함이 많고 자꾸 옆에 있는 것들이 보이고 비교되어지고 이게 끊임없이 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시고 딱 구역 설정해서 이게 네 거 해놓은 게 최고 아름답다는 게 최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믿어져야 달란트의 비유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한 달란트는 두 달란트나 다섯 달란트보다 못한 것이 아니고, 제가 그 한 달란트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달란트가 금으로 따지면 34kg가 넘어요. 아무도 안 놀래. 34kg이에요 여러분. 이거 봐, 꿈쩍도 안 해. 그러니까 그건 누가 무언가를 해도 충분히 자기 나름대로의 사업도 하고 자기의 일들을 경영해 갈 수 있는 정도의 충분한 값어치가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쟤보다 조금 준 게 아니고 우리가 그것들을 감당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는 충분한 종잣돈이 되고 씨앗이 되고 충분한 능력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걸 들고 있으면서도
어쩔 줄 몰라서 불안해하고 다른 사람 거 보면서 아유 쟤는 좋겠다 나보다 많아서 맨날 이러고 있으니까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 $1를 들고 조바심만 내다가 어떻게 해요? 땅에 파묻어 버린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게 막 남의 얘기 같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시간과 많은 삶의 순간들을 그렇게 땅에 묻어두며 살아가고 있을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너무.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야, 너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기에 내가 너를 통해 이루어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온전한 쓰임 가운데 부족함이 없는 존재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러 모였잖아요, 그죠? 기도한다라는 게 뭐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뜻이에요. 기도하는 건 신뢰함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신뢰함 가운데 뭘 신뢰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역사를 기대하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꺼이 이루어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중보 기도가 기도의 제목마다에 그대로 응답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 7절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깨달음을 주시면 좀 반응을 해야 돼요. 깨달음을 줬는데 아이 좋은 얘기야 그리고 잊어먹어. 아이 좋은 얘기야 그리고 지멋대로 살아.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 깨달음을 주셨으면 그것 가운데 내가 되든 안 되든 반응하고 그렇게 살겠노라고 결단하고,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무슨 영화 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는 드라마 한 편 보는 거랑은 다른 거잖아요. 우리의 삶을 바꾸어낼 수 있는 능력이 거기에 있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우리를 돌이켜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 눈과 눈이 딱 마주쳐야 돼요. 이게 그 얼굴 빛으로 나를 향하여 우리가 그 얼굴을 대면하여 볼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들을 통하여서 날마다 더하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8절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을 어디에 모신다고요? 내 앞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영어로 말하면 in front of God인데 항상 나보다 앞서 하나님을 두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다는 뜻이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본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그런 뜻이에요. 주님을 내 앞에 둔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볼 것들이 없고 막 맨날 헤매고 내가 알아서 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가운데 이미 앞에 서 계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에 대한 것들을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지금도 역사하셔서 그 걸음걸음을 주님의 뜻 가운데 따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런 거 해보셨어요? 모래사장이든 아니면 좀 모한 데든 산길이든 아니면 눈길이든 자녀가 막 어려가지고 뭔가 얘를 데리고 가는데 나름대로는 그냥 자립심을 키우기 위해 가지고 업지 말고 그냥 걸어오게 하는데 한 가지 팁을 주죠. 뭐라 그러냐면 내가 밟은 데만 따라 밟어. 눈길이어도 그러죠? 진흙탕이어도 아버지가 어머니가 앞에서 밟고 있는 곳을 따라 밟으면 좀 덜 젖고 좀 덜 위험하게 갈 수 있도록, 그게 일종의 가이드를 해주는 거예요. 가이드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책 제목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뭐라 그런다고요? In His steps. 그분의 발자국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마냥 걷는 게 아니고 알아서 걷는 게 아니라
그분이 이미 걸어가신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그 흔적을 따라 걸을 수 있는 삶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면 주님이 앞장서 걸으시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 걷고 우리가 그 가운데 믿음으로 기도를 심고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를 경험하면 두려울 게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앞장서 걷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앞장서서 걷고 계시는데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주님이 앞장서 걸으실 때 그 걸음을 따라 걷는 분명한 출발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16편은 가만히 보면 분명히 피할 바위 얘기가 나왔으니까 상황은 분명히 또 안 좋아. 아무튼 시편 중에 좋은 상황 중에 쓰여진 시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막상 이 내용을 보니까 소망이 돼요, 안 돼요? 분명히 상황은 어려워. 분명히 삶은 문제가 있어요. 분명히 상황은 문제의 연속이야. 그런데 내가 혼자가 아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의 복이 되시고 주님이 내 재산이 되시고 그분이 나보다 앞장서 걸으심으로 우리의 문제의 현장이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확신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